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420페이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말은 예외 없이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두 책. 네, 하늘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 그리면 그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천국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고 이건 뭐예요? 황금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천국이 모든 땅바닥이 황금길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장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틀린 바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앞에 있어요? 책들이 이건 복수죠. 복수.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이건 단수죠. 이 다른 책을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명책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 보니까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요. 뭐냐면 생명책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이죠. 이 생명책에 대해서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또는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록되어 내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얻을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누가 영생 얻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번의 죽음이 있죠. 우리가 두 번의 죽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고 많이 배워도 죽고 조금 배워도 죽고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죠. 그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하늘에 두 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일단 생명책에 나는 기록된 존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인데 자, 그 생명책에는 어떤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족을 남겨.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이걸 그 속담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랑이 가죽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물질이라는 것은 닳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질은 없어지잖아요. 닳아져서. 그래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져서 없어지게 된 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비물질, 이름은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이죠. 그러니까 비물질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짐승들도 이름이 있지만 그런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는 달라요. 사람, 짐승은 호랑이. 그럼 모든 호랑이를 전부 다 호랑이라 그러지. 호랑이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건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수억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헷갈리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신 이라는 이름이 박지사님 상신이라는 이름이 집사님 이렇게 훑어보면 한 명만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그렇잖아요? 우리 문갑이라는 이름도 한 명만 있을까요?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많아. 여러 명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 많이. 인숙이, 홍인숙. 인숙이라는 이름도 내가 우리 동창도 인숙이 여러 명 있어. 여러 명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인숙이 헷갈린다야. 너가 그냐 네가 그냐. 하나님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리 인숙이가 100명이더라도 하나님은 인숙이 1, 2, 3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름들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들이 우리가 다 불려지지만 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호적부다.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인용을 하는데 이 땅에도 호적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으면 호적에 이름이 안 올라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래도 주민등록이 없다거나 대한민국 호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난 천국 백성이야 그래도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름은 하늘나라에 가보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하늘문에 탁 갔는데 천사가 가만히 있어봐 너 이름 누구야? 예, 누군데요? 그래? 너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좀 검색 좀 해보자. 두드려가지고 요즘은 뭐 AI가 시대라 AI보다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촥 해봤더니 너 이름이 없는데? 저 이름 있잖아요. 그 홍길동. 야, 여기도 홍길동이지만 그 홍길동은 네 홍길동이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그 이름이 있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또 뭘로 표현하느냐? 3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어떻게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만큼이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전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다 잘 못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누구나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좀 잘해야지,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전도도 좀 하고 싶다. 여기서 목사님 저는 전도하기 절대 싫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 전도하고 싶은데 못해서 탈이지. 전도하고 싶은데 안 해서 탈이지.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하고 싶거든요.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내 안에 의가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때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뭔가 모르게 막 불안감과 초조와 긴장,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시적인 면으로 볼 때는 내 마음에 온전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부활의 삶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난 지금 나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나도 뭐 했다? 영적으로 보면 나도 똑같이 못 박힌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000년 시간은 순간이에요. 순간. 한 점도 안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 이해는 안 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영혼을 여기를 영혼이라고 칩시다. 영혼이라고 칩시다. 이 정도를. 그러면 2000년이라는 세월은, 영혼의 관점 보면 2000년이라는 세월은 한 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한 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이 점 속에서, 이 점 속에서는 나도 같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같이 못 박혔다.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근데 부활할 때는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을 이렇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라는 얘기죠.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자. 이제는 어떤 자이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왕노릇할 자인데,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왕노릇할 자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네? 왕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3박 4일 고민하다가 아멘했어요? 이건 아멘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한 거야? 우리 이정복 집사님 지금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고,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까? 자격은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왕노릇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왕노릇 할 자격은 있는 존재인데 왕노릇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왕자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왕자라는 것과 왕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처럼 왕노릇 하고 있는 것과 달라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러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를 사용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용. 근데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복음을 전함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속주로 오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덩달아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참여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왕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권세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대통령궁에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왕노릇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권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세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교통경찰관이 신호위반하고 있는 벤츠 S클래스 몰고 오는 사람 안에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휘 하면 아무리 S클래스를 타고 바이아의 마른가 뭔가 이걸 타고 있어도 멈춰야 돼. 근데 그 벤츠 타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회장님이야. 근데 여러분, 이름도 없는 경찰관이 까딱까딱 하면 서야 돼. 왜 서야 돼요? 권세가 있어서, 권세가 국가에서 부여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 아무리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그런 권세가 있는데 차 남봐 보니까, 야, 저 남봐 보니까 무슨 장관이 차 남봐야, 아이고, 나 세우면 안 돼. 이러면 권세가 전혀 안 나타나. 근데 그런 남발을 할지라도 손 까딱까딱 휘파람 탁 불어가지고 세우는 게 권세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왕노릇 하는 줄 믿어요? 근데 누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만이 이렇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왕노릇 하는 자이고, 할렐루야.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땅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 할렐루야. 이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박신아님,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몸이? 그때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화된다고, 변화. 근데 변화되는데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잖아요. 할렐루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는 어떻게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6절 봐요. 6절 시작. 아니 20장 6절 시작. 네,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어떤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난 자요 첫째 부활에 임하는 자고,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못에 들어간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로 된 연못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다가 그런 거 적어놨는데 혹시 보셨나 몰라? 주보 한번 볼래요? 주보에 보면 오늘 주보 어디 있어? 오늘 주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보 오늘 주보에 여기 있다. 자, 10초 메시지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이 있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적어놨네. 위에 있는 말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희한하죠?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사람이 안 죽어. 우리 보통 죽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은 안 죽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든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든 이 영혼은 안 죽는 거야. 할렐루야. 요 밑에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 불 속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하고 있잖아요. 주보에 보세요.
근데 저 위에는 천국이 있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요? 저 위에 있는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뭘로? 생명의 부활로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렇게 정의를 해놓으셨더라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의미지만 그 주인공들이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천국 호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심판대에 서는 것과는 달라요? 심판대에 서는 것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는 똑같아. 달라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따라합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라는 거야. 기억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으니까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죠. 천사들을 결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 사람 왕손께 십사야. 내가 보증해 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듭난 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믿는 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데 난 그냥 안 해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왕노릇 최고로 잘한 자들을 통해서 왕노릇을 제대로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책들, 행위록이라고 그러죠. 행위책이라고 그러죠. 그럼 책들은 뭐냐? 책들은 이 책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이 책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이렇게 인정하고 두 번째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기록했다. 왜 그러냐면 그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저기 말씀 보니까 자, 어디 말씀이 있냐면 우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슴 아멘.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대 앞에 믿는 사람만 나가요? 안 믿는 사람만 나가요? 다 나가.
다 나가.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과는 달라요. 왕 같은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과 그 권세를 누리는 것과 다른 것처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로마서 몇 장이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배우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너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서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들에는 모든 사람의 행실이 기록된 책인데 뭘 위해서 기록하느냐? 심판을 위해서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할렐루야. 그럼 심판이라는 개념은 어떠냐? 자, 믿는 자에 대한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다? 상급과 영생을 위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심판대 앞에 나가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 책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책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만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단지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계시록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장 22장 10절. 마지막 장 22장 12절이네. 12절 시작. 행한 대로. 그러면 행한 대로는 행위잖아요. 행한 내용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행한 내용들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행했고 이러면 상급에 대한 부분, 근데 선한 것이 없어, 악한 것만 행했어 이를테면, 그러면 상이 전혀 없겠죠.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상을 받을 만한 존재,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상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왜? 이미 왕 같은 존재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상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나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인데 우리가 지옥 갈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상급거리를 많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원 구원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 여러분들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기회가 뭐예요? 우리 이런 구원데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 열정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구나라는 걸 보시고 행위록에, 야, 우리 홍 집사님이 전도 50명 하려고 지금 열정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는 그 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책은 예수 믿는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누구나 가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행위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생명책 기록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한 행실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 보은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최고의 보은이 전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막 열심히 잘하고 그랬어. 야, 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지 결코 않으신다.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걸맞는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대의 초청주의를 위하여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작은 몸짓 하나하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는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읽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줄 상이 많대. 상이 많은데 상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이 상을 아껴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많은데, 야, 애따 너도 상 받아라, 애따 너도 상 받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왕성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상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책인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 걸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행위록에 전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들을 잘 기록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내가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자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